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때를 손꼽아 보십시다. 태어날 때, 또 학교 갈 때, 또 직장에 들어갈 때, 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등을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올 때 아무도 이 세상이 이처럼 험난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게 되어집니다. 살면서 차차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아, 이렇게 힘들구나.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정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렇죠.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너무 즐겁죠. 아주 신이 나서 가방에 책을 담고 노트와 필통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그렇게 힘들고 끝이 없는 것인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 밤잠 자지 못하고 수많은 시험에 시달리면서 대학을 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 박사학위 받겠다고 얼마나 더 많이 애를 씁니까? 본인들만 애를 씁니까?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얼마 전에도 후배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후배 목사를 알거든요. 그 공부하는 자녀와 또 나중에 그 자녀가 결혼하니까 사위 공부하는 것까지 그 뒷받침을 하려고 맨날 부채에 부채를 이어가는 그런 어려운 모습을 봤어요. 이제 고생 끝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어려운 뒷바라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어린아이 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학교에 안 가려고 했을지 모를 거예요. 결혼할 때는 멋진 이성에 끌려 그냥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결혼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도 눈이 머는 짝만 딱 만나면 제정신이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인지, 자녀는 어떻게 기를 것인지, 그로 인해 괴로움이 밀려오지 않을런지 거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인생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앞으로 갈 곳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예?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왔다가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마는 우리는 믿음의 나라로 가잖아요. 이 결과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방식도 다르지 않을 수 없어요. 끝내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몸을 맡기고 물결치는 대로 살아갑니다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태도를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피곤한 중에도 우리가 말씀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잘 알아야 잘 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셔요. 거기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신 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 벌써 배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까지 벌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자리를 향해 가슴 아프게 걸어가는 이날이 목요일이에요. 이날 밤에 잡히시는 거예요. 밤새 고난받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 제자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모르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때를 모르는 무지함의 극치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홀로 주님만이 알고 계셔요. 무엇을? 1절을 말씀을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시고. 뭘 아셨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를 아시는 거예요. 때를 아시는 거. 신앙의 핵심은 때를 아는 거예요. 아,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아, 지금은 주님의 고난의 때구나. 아, 지금은. 여러분 잘 알아야 잘 신앙합니다. 예수님이 또 아신 것이 있어요.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아셨다라고.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먼저 아시고 제대로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하셔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잘 아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르고 목소리 키우고 쌈박질이나 하지. 예? 정말 잘 아는 사람, 정말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기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니 왜 일어나셨을까? 제자들이 놀란 것도 잠시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또 하루 종일 길을 가다 보면 그 사막의 모래와 먼지가 발에 수북히 쌓여요. 왜? 그때는 이처럼 발을 다 덮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일려전도회야 잠깐 오후에 바람을 좀 쐬러 갔는데 거기 산책을 조금 했는데 거기가 그냥 흙길이다 보니까 제가 저녁 때 들어오면서 보니까 제 신발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더라고요. 근데 신발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신발이 뭐예요? 샌들이에요. 가죽 바닥에다가 끈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발에다가 성기성기 묶어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발도 예수님의 발도 다 더러워진 채 이 다락방에 모여왔어요. 모두 발이 먼지로 쌓여 있었지만 이 다락방에서 그것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집에 손님이 오면 종이 와서 물을 담은 대야에 손님의 발을 담그게 해서 씻겨주는데 그 일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손님으로 그 집에 모여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그 집에 아무 종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더군다나 높은 자리를 꿈꾸던 제자들이 어찌 대야에 물을 담아 와서 남의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네? 택도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이 하는 일인데,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나는 이래봬도 이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누가 무릎을 꿇고 섬기며 발을 씻겨주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씻겨드리려는 제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발이 더럽고 냄새도 났지만 서로 눈치만 보면서 그냥 불편한 채로 만찬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 자리에 종은 없었기에. 모두가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문제입니다.
대접을 받을 만하지도 못한 주제에 대접만 바라는 거예요. 예? 대접의 행복, 섬김의 행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기꺼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왜? 섬김의 행복을 아시니까. 대접의 행복을 아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자, 누구의 발을 먼저 씻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뒤쪽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누구를 씻겨 주었을까? 고대의 설교자 크리소스톰은요, 맨 먼저 씻김 받은 제자가 가룟 유다였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2절에 유다가 언급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예? 우리들 같으면 아니겠죠. 아이고, 저 밑갈 맞은 놈. 예?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걸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저 밑갈 맞은 놈. 저런 발은 안 씻으면 좋겠네. 우리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은 아니셔요.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줍니다. 당사자인 유다는 혼란스럽고 미묘한 마음으로 주님의 씻김을 사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더러운 발을 거침없이 주님께 맡겨줍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온 것을 홀로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피 어린 가슴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키득키득거리며 발을 내밀었을지 몰라요. 누군가 내 발을 만지면 간지러우니까 어리석게 그 인간적 마음만 쏟아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리셔서 배반자의 더러운 발, 교만한 자의 냄새나는 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한 자들의 못난 발들을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속으로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고난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너는 내 증인이 꼭 되어야 된다. 그러기에 앞서서 내 죄를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씻기고 또 닦아주셨을 거예요. 겉으로 쏟아내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은 알 수 없기에 예수님은 말없이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놀란 채로 앉아있던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발을 움츠리면서 예수님께 내놓기를 거부합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나에게 그나마 종들이 씻기는 더러운 발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씻기실 수 있단 말인가? 한번 만지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나음받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능력의 손으로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시다니 그런 일은 이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뭐 좋은 뜻이죠. 근데 이때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먼저 그것을 판단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 자꾸 아둔한 우리의 머리로 앞서서 판단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발을 내놓으라 하실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는 것일까? 이것은 혹시 이런 뜻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판단하고 오신 분들 있어요? 예? 내가 그 집에 태어나야지 작정하고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보내셔서 그냥 온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린 아무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이 신월 제1교회로 주님이 나오라고 부르시면 순종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의 때니까 나와야 된다. 지금은 기도의 때니까 나와야 된다. 여러분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에 무릎이 필요할 때 무릎으로 주님께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것저것 내세우며 판단하지 말고 나와서 내가 가진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것까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맡기고 신앙하는 참 신앙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후에는 알리라. 예? 주님께서는 나중에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 맹목적이진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에서 몰랐던 문제들이 하나씩 벗겨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아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의 일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쏟아놓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어릴 적 몰랐던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듯이 늙고 병든 뒤에야 인생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때가 되면 알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다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저것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다 잊어버려지고 심지어 치매가 오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우리의 마지막 때 알고 영원한 천국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소경처럼 어두웠고 우둔한 소처럼 고집불통이었던 인생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이끄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발을 내밀어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15절에선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의 발을 씻겨주어야 할 당위성을 얻게 되었어요. 섬겨야 될 이유를 보았단 말이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는 의식을 제정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셔요. 오직 본을 보이심으로 그들도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세족식이라는 의식을 치른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발 씻겨주는 일 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도 합니다. 세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섬기려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김을 통하여 섬김과 사랑의 도리를 실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씻김 속에 주님이 바라시는 섬김과 사랑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되어지겠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서로의 발을 한번 씻어 줘봅시다. 그 행위 속에서 섬김과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겠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교회에 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집에 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번 가족들의 발을 씻어줘 보세요. 미쳤냐? 너 지금 뭐 하냐? 라고 말할지라도 그저 한번 씩 웃어주고 사랑의 발을 씻어 줘 보세요.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볼게요.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이 쓴 눈물 흘려도 돼라는 시예요. 비 좀 맞으면 어때? 햇볕에 옷 말리면 되지. 길 가다 넘어지면 좀 어때?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되지. 사랑했던 사람 떠나면 좀 어때? 가슴 좀 아프면 되지. 살아가는 게 슬프면 좀 어때? 눈물 좀 흘리면 되지. 눈물 좀 흘리면 어때? 어차피 울며 태어났잖아. 기쁠 때는 좀 활짝 웃어. 슬플 때는 좀 실컷 울어. 누가 뭐라 하면 좀 어때?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이잖아. 근데 여러분, 혼자라면 이 삶이 가능할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 이런 인생살이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중에도 희망을 가지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 누가 뭐래도 하늘을 향해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에 따라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멀리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말하지 않으세요. 너희끼리 서로 그게 가족이든지 교우들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볼게요. 한 1분 정도 가는 영상이니까 잠깐이면 지나가겠습니다. 예. 한 남성이 주방 조리대에 엎드려 있습니다. 피곤해서 잠시 골아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때 빨간 리본을 단 꼬마가 아빠를 부르며 들어오죠. 꼬마는 엎드려 있는 아빠를 보더니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아빠의 등에 덮어줍니다. 아빠 어깨까지 손이 안 닿는지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 조끼를 덮어주고는 작은 손으로 꾹 아빠 등을 눌러 잘 덮였는지 확인까지 하죠. 딸이 나가고 잠시 후 잠에서 깬 남자가 두리번대다 등에 덮인 작은 조끼를 발견합니다. 딸의 조끼를 알아본 남자는 양손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왕 씨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작은 식당 주인입니다. 양념통과 조리도구가 놓인 이곳은 왕 씨네 식당 주방이죠. 팬데믹이 덮친 지난 3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왕 씨는 유독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세가 반복되면서 찾아오는 손님이 또 끊겼지만 다른 수입이 없어 식당 문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저녁도 그렇게 힘든 날들 중 하루였습니다.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다 피곤해진 왕 씨는 주방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왕 씨는 인기척에 잠을 깼고 4살 딸이 아빠를 위해 덮어주고 간 작은 조끼를 발견하고는 눈물을 쏟고 맙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딸의 작고 따뜻한 조끼는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사랑하는 가족의 존재를 일깨워줬습니다. 왕 씨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일이고 그러므로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중국뿐이겠습니까? 팬데믹이 덮친 지난 3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씨가 그랬듯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위기에 우리를 버티게 해준, 언제나 버티게 해줄 작은 영웅들입니다. 예. 한 남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는 몇 주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거든요. 또 가족 같은 우리 교우들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과연 아이의 옷조가리가 작은 조각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아버지에게 큰 위로로 다가오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큰 위로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아마 이 자리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가치 있는 사랑을 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옛날 고대에는요, 출교가 가장 무서운 벌이었어요. 출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떤 죄가 발각이 되면 옛날에는 치리를 하고요, 교회에서 쫓아내요. 근데 쫓겨난 교인들에게는 뭐가 소망이냐? 기도하면서 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해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스스로 교회 싫다고 목사 싫다고 뛰쳐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은혜의 날은 언제냐? 바로 목요일. 바로 이 참회자의 화해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 날이에요. 교인들이 모여있는 앞에 이 출교당한 사람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교인들 앞에 옵니다. 부끄럽고 두렵지만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고 그를 사랑의 품에 안아줍니다. 그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교회의 이 경건한 전통을 오늘날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났어도 몇 번을 떠났던 우리, 사랑을 배반했어도 수없이 배반하는 우리들, 배반자 유다를 비난할 자격도 상실한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 버리지 않으셨으며 교회의 형제들은, 우리의 부모와 가족들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있어요. 지금의 교회는 온 교우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화해의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셔요. 지난주 주중에도 계속 들었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참여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화해자,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원수처럼 행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을 모두 찾아 용서해 주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종도
늘 준비되어 있어요. 예?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용서할 마음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 믿음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을 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가족 간에 교우 간에 불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화해하는 날로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미움과 저주가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과 싸워서 척을 지고 내일은 저 사람과 싸워서 척을 지고 교회 안에 돌아보면 온통 나하고 적을 지는 사람밖에 없는, 여러분 그게 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목소리 높이고 쌈박질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돌보고 더 용서하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인 교회, 교회인 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옹졸하고 너무 무지무식해서 그저 목소리만 높일 줄 알고 사랑의 인색한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잘못하는 줄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대접받으려는 마음만 있지 대접에 합당한 모습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섬기고 대접할 마음은 더 인색한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릎을 좀 꿇어볼 수 있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섬김의 무릎도 꿇을 줄 아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5월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